할렐루야. 이 새벽에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피할 산성과 바위가 되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 피한 자녀들을 크고 강한 팔로 안아주시어 안전하게 지키고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치었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엘리사가 베푼 두 개의 기적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죽은 제자의 가족을 돕는 사건이고, 둘째는 엘리사를 섬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갖도록 은혜를 베푼 사건입니다. 첫째 사건은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기게 생긴 제자의 아내를 돕는 사건입니다. 요즘 말로 좀 각색해 보자면 부목사가 일찍 세상을 떠나 남은 사모와 두 아이가 생활고로 홈리스가 되어 거리에 나앉게 생긴 모양새라고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그 집에 남은 한 그릇의 기름으로 빈 그릇을 끊임없이 채우는 기적으로 이 가족을 돕습니다. 당시 고대 세계의 기름은 아주 귀하고 비싼 생필품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6 항아리를 가득 채우신 예수님의 첫 이적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과 두 아들과 같이 소망이 없는 가난한 인생에 기쁨과 성령을 채우셔서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성령과 기쁨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약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도 사회적 약자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약자를 돌아보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엘리야는 여인에게 아주 흥미로운 명령을 합니다. 3절을 보면 기름을 채울 그릇을 이웃에게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최대한 많이 빌리라는 뜻이겠지요. 왜입니까? 그녀가 빌린 그릇의 수만큼 기름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세상 모든 그릇을 다 모을 수 있었다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겠지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이 여인이 빌릴 수 있었던 그릇의 수는 무엇이 결정했을까요? 어떤 경우에 많은 그릇을 빌릴 수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리 그릇을 많이 빌리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녀와 이웃의 관계가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평소에 이웃을 전혀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빌릴 수 있는 그릇이 몇 개 되지 못했을 터이고 그녀가 얻을 기름도 그만큼 줄어들었을 겁니다. 반면 그녀가 만약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도르가처럼 많은 이웃을 섬기고 베푼 사람이었다면 그릇을 무척 많이 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장마철에 쏟아지는 비처럼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의 크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한 그릇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재간도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거저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땅바닥에 쏟아버리지 않고 받아 간직하도록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이 준비가 바로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은혜를 얻어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에 은혜를 주시는 것을 더 큰 깨달음과 기쁨으로 얻을 수는 있습니다. 기도가 은혜를 얻어내는 방법은 결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더 큰 성령님의 능력을 받도록 준비하는 그릇의 크기가 됩니다. 사랑을 베풀었다고 우리에게 은혜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때 더 크게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됩니다. 전도서 11장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섬김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크나큰 은혜를 받아 간직하는 그릇이 됩니다. 그릇을 많이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그를 섬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신 기적입니다. 앞선 제자의 아내가 가난한 여인이었다면 다음에 등장하는 이 수넴 여인은 여유가 있는 집안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담 위에 작은 방을 만들 만큼 여유가 있었고 또 엘리사가 왕이나 관리에게 청하여 그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별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답할 정도로 생활에 궁핍함은 없었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에게도 가슴 아픈 일은 여전히 있었으니 그녀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당시 중근동의 관습으로 미루어 보건대 부유한 남자의 둘째나 셋째 혹은 넷째 아내였을지 모르고 아들이 없다는 것은 집안에서 그녀가 무시와 서러움을 당하고 미래가 불안했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아들을 약속했지만 믿지 못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사라가 믿지 않았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처럼 그녀도 엘리사의 약속대로 1년이 지나 아들을 얻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며 하신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녀는 하나님의 종이라 하여 엘리사를 대접하였다가 그녀의 가장 큰 슬픔,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섬긴 이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엘리사의 기적으로 은혜를 입은 가난한 여인과 또 수넴 여인처럼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섬김으로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더 많이 채울 그릇을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과 기쁨의 포도주가 우리 영혼에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임재와 성령과 기쁨이 모든 예배자에게 충만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가을 학기 한글 학교가 시작되어 자녀들이 한글과 한민족의 정체성을 배우며 건강하고
신실하게 자라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다 같이 중보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